오늘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꿈꿉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공에 도달하는 사람은 많지가 않습니다. 가령 이를 악물고 허덕허덕거리면서 그 고지를 점령했다 하더라도 그 과정 그대로 고군분투하면서 나아갑니다. 고군분투하면서 나가는 것뿐이지 하루하루가 가슴 두근거리고 행복함이 넘치는 것은 아니고 성공으로 가는 길은 고행의 길입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고되고 힘들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을 살고 보니까 더 큰 문제는 정작 고지에 도달하고서부터입니다. 부, 돈, 명예, 성공 얻었다고 들뜨고 기분 좋았던 것 잠시입니다. 돌아보면 시들어버린 육체, 또 돌아보면 황폐하고 허무하고 공허한 정신이 나를 휘감습니다. 왜요? 성공이라고 하는 목표 하나를 바라보고 달려오면서 내 인생은 지쳐버린 거예요. 수십 년 뒤의 삶 바라봅니다, 우리가. 저도 여러분들에게 비전을 가지고 20년 후를 바라고 30년 후를 바라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년 후, 30년 후를 바라보기 위해서 오늘 나는 이 순간 행복을 저당 잡히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20년 후도 내 인생이고 지금 순간순간도 내 인생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 수십 년 뒤에 그 성공의 인생을 위해서 오늘 하루하루 매 순간의 행복을 저당 잡히고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인생입니까? 이런 사람들은 성취하고 난 후에 반드시 후회합니다. 오늘의 행복을 저당 잡히고 미래만 바라보고 살아가야 될 것이냐고, 오늘도 가슴 뛰는 삶으로 하루하루 순간순간이 행복으로 나아가야 될 것이냐. 또 어떤 사람들은 반대로 미래는 바라보지 않고 오늘의 쾌락, 오늘 즐거움, 학생이면 학생으로서 내 가지고 있는 신분 다 내던지고 하루의 쾌락을 순간순간 즐기며 자기를 방기해가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젊은 시절에 군대 가기 전에 고등학교 교편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허무한 삶이었습니다. 교사라고 하는 것이 때때로 상당한 보람은 있지만은 내 어린 시절부터 꿈이 이거였는가? 스스로 질문해 봅니다. 너는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냐? 왜 너는 너의 멋진 황홀한 인생을 살려고 하지 않는가? 제 인생을 흔들었습니다. 어린 시절에 제 인생을 흔들었던 작품이 시문이 쓴 상록수였습니다. 농촌 계몽운동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헌신하는 그 삶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고민했습니다. 이제는 내 차례다. 그러면서 고등학교 교편생활을 하면서 2년간 고심했습니다. 고민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내 인생 이대로 마칠 것인가? 아니면 다시 한번 변화를 시도할 것인가? 결혼도 했습니다. 아들도 낳습니다. 고등학교 선생을 때려치웠습니다. 그리고서 신학교에 갔습니다. 신학교에 가면서 또 새로운 꿈을 향해서 도전해 나가면서 가슴이 늘 뛰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가슴 뛰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는데 신학교 3년 동안 등록금을 어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 이끌어 주셨습니다. 미국에 유학할 기회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가고 나니까 대본교회에서 부르는 또 하나님의 목회 사역지도 주님께서 결정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하루하루의 삶이 가슴 뛰는 삶을 살고 있는가? 지금도 당장 뛰쳐나가면서 내 가슴이 뛰고 있는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영화 감독 중에 하나인 스티븐 스필버그. 나는 내 가슴이 지금도 너무 뛰기 때문에 지금도 밥을 먹을 수가 없다.
내 꿈을 향해서 내 꿈이 이루어지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는 지금 가슴이 두근거린다. 여러분, 비전이라고 하는 열정을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얼굴이 빛납니다. 왜요? 비전이라고 하는 그 열정은요, 전염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굴에 빛이 나요. 미국의 33대 대통령이었던 트루만이요, 나는 나 자신을 위대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위대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나는 하루하루를 위대하게 살아갔다. 순간순간을, 여러분, 오늘 하루하루의 순간이 정말로 위대하고 행복한 순간인가? 오늘도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고등부 찬양대에 앉아있는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저 아이들이 오늘 이 시간, 이 새벽에 좀 몸이 피곤한 모습으로 나왔지만 저 얼굴의 세포를 한 번만이라도 밝은 모습으로 핀다면, 여러분, 비전이 있고 열정이 있는 사람들은 얼굴에 빛이 납니다. 눈이 반짝반짝거립니다. 왜 그래요? 열정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은 지금 신학기 특별 새벽 기도회 여러분들은 그냥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작년부터 준비했습니다. 저는 지금부터 내년 3.1절 기념 예배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년 특별 새벽 기도회 무엇을 할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이 새벽 기도 준비하기 위해서 제가 심리학 책을 얼마나 보았고 어떤 강의를 들었고 인문학에 제가 얼마나 하면서 무엇을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오늘 저들에게 메시지를 줄 건지, 저들에게 세월 지나고 나면 내가 무슨 메시지를 다 외치는 건 잊어버리지만은 강단 앞에서 그래도 간절히 우리를 위하여 외치던 그 이미지. 제 아내는 매일 새벽마다 우리 남편이 똑같은, 여러분들이 보면 옷 같지만 어떤 옷을 입고 어떤 넥타이를 메고 나갈까 어젯밤부터 고민하면서 제 아내는 그 꿈을 꾸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밖에 나가서 우리는 신학기를 맞이하면서 18년 동안 내가 이 교회 목회하면서 매년마다 우리는 신학기 특별 새벽 기도를 했다. 밖에 나가서 막 자랑하고 싶습니다. 어제도 대구에 부흥에 온 제 친구에게 자랑을 했습니다. 우리는 내일 태극기 들고 예배를 드린다. 여러분, 서울에 있는 교회들이요, 금요일날 새벽에 3.1절 기념 예배 드릴 수가 없대요. 왜요? 주일이 아니면 교인들이 모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새벽에 모여서 교인들이, 전 교인들이 함께 예배한다고 할 때 그들이 얼마나 감동을 받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냥 미치면 바보가 됩니다. 그런데 꿈에 미치고 비전에 미치면 레전드가 됩니다. 레전드가 뭡니까? 신화입니다. 우리 젊은 학생들 한번 명심해 보세요. 그냥 미치면 바보가 되지만 꿈에 미치면 전설이 된다. 제가 첫날 우리 자녀들에게 임패시, 이것은 유치부 어린애기들 주관이기 때문에 어른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저 아이들의 가슴과 내 가슴이 함께 합쳐지면서 공감대를 이룰 것이냐. 그래서 여러분, 저는 요즘 교육 나오는 가운데 이전부터 나왔지만 눈높이 교육이라고 하는 걸 상당히 좋아합니다. 어린애기를 키웁니까? 엄마가 어린애기가 돼야 됩니다. 아이가 중2입니까? 엄마의 눈높이가 중2로 나가야 됩니다. 아이들이 왜 부모를 제외하고 또래 찾아갑니까? 눈높이가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눈높이가 맞게 키운 자녀들 자존감이 생겨납니다. 자만심이 아닙니다. 자존심이 아닙니다. 셀프-이스팀, 셀프-리스펙, 자기 자신을 자기 스스로 존경하는 마음입니다. 이런 자녀를 키우기 위하여 부모님들은 세워주고 지지하고 격려하고 생명나무 열매 위에 교육을 시킵니다. 어제 여러분들에게 비전을 가져라, 꿈을 가져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1945년 우리는 광복의 승리의 도처에 있었지만 일본은 원자폭탄이 떨어져서 히로시마가 다 멸망된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일본을 재건하기 위하여 왔던 미국 선교사가 일본 젊은이들에게 외쳤습니다. Be ambitious. 비전을 가져라, 야망을 가져라.
야망이라고 하는 단어와 야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조금 부정적인 의미가 있지만 그는 전후에 일본을 복구하기 위하여 비전이라고 하는 단어보다 ambition, be ambitious, 일어날 수 있는 꿈을 가져라. 여러분, 일본이 경제대국이 된 것이 바로 그 꿈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꿈을 가진 사람들이 그것을 이루어가면서 오늘 예수 믿는 우리들은 뭐가 되어야 되느냐? 리더들이 되어야 됩니다.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리더십을 가져야 됩니다. 지난 주일날 어떤 우리 교회 은퇴한 장로님이 제 방에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 제가 장로님께 그랬습니다. 목사님, 장로님 이제 2번 남았습니다. 2번 남았습니다. 장로님이 눈물을 흘리며 가는 거 보았습니다. 2번 남았다는 게 뭡니까? 3.1절이 다가오고 있는데 이제 제가 그런 설교할 것이 2번, 2태 남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저는 요즘 밤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제 아내는 압니다. 어젯밤에도 일어나서 제가 준비한 설교를 얼마나 읽다가 또 자다가 또 일어나다가 저는 새벽 5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6시가 되기를 얼마나 가슴으로 기다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 젊은이들에게, 어린아이들에게 어떤 이미지를 세워주고 어떤 말씀을 세워줄까? 나중에 무슨 얘기해 난 다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장로님들이 자기들이 머리 위에 손 얹고 기도해주고, 그리고 어른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강단에서 몸부림치던 목사님의 이미지 하나만 살아나면 됩니다. 먼 훗날 10년, 20년 지난 후에 무슨 말씀했는지는 잊어버렸지만 그때 저는 지금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아이들만큼 젊지는 못하지만 그 아이들 가슴 속에 제 가슴에 있는 열정 많은, 패션 많은, 이 열정 많은 아이들이 갖게 해 주십시오. 조금 교만한 모습 같지만은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청송에서 참 어렵게 공부하다가 대구에 유학 나와가지고 대구에서 교대를 졸업받고 선생이 되었던 조재익이라고 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학교 선생을 해나가다가 학교 선생 그만뒀습니다. 교대를 다니다가 교대를 그만뒀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선망하는 교사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나이가 들어서 치기공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미국으로 갔습니다. 제가 미국에 가서 2번만 했습니다. 샌디에고 위에 있는 그곳에서 얼마나 성공하고서 지금 나가고 있는지. 여러분, 그 부인도 초등학교 교사였습니다. 초등학교 교사 2 부부가 벌면 그들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아버지 돌아가셨습니다. 이번에 어머니가 미국 가서 그 아들 만나고 왔습니다. 그 형이 우리 교회에 지금 다니고 있죠. 도전하는 사람은 뭔가 다릅니다. 우리 어른들은 잘할 겁니다. 김재월 집사, 이상용 집사 아들인 성윤이가 있습니다. 이 녀석은 어릴 때부터 사람들이 바라보면 문제투성이었습니다. 손을 깁스하고 옵니다. 축구했다고 다리 다쳐가지고 옵니다. 일 저지르는 녀석입니다. 그러나 얼마나 도전적인지 모릅니다. 장가 갔습니다. 교사를 합니다. 부인도 교사입니다. 이번에 교사 집어치웠습니다. 그리고 우석대학교 약대 들어갔습니다. 40이 다 돼서 우석대학 약대 들어갔습니다. 그놈은 언젠가 일 저지를 놈입니다. 언젠가 그놈은 약사가 되어가지고 선교사 나갈 놈입니다. 제가 바라볼 때는요. 여러분, 꿈을 가진 사람은, 비전을 가진 사람은 나이는 숫자에 불과할 뿐입니다. 저는 지금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3월부터 시작되지만 우리 70주년 기념관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건축위원장이야 우리 건축위원들이 우리 신앙의 후배들에게 어떤 유업을 남겨줄 수 있을까? 가슴 뛰는 뜨거운 열정의 삶. 그런데 제가 인생을 살고 보니까요, 하나님은 사람을 그릇대로 쓰십니다.
그릇대로 써요. 큰 그릇은 크게 써요. 쫄짱부 그릇은 쫄짱부 그릇으로 커요. 제 주변의 목사들 다 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능력이나 다른 것보다도 먼저 그릇이 큰가? 그 그릇만큼 채워줍니다. 어제 수요일 날 잠깐 제 가까운 친구 이야기했지만은 신광교회 부흥에 왔던 유영모 목사, 작은 거인이라고 했습니다. 큰 철학 배짱이 맞습니다. 저는 이전에 총각 시절에도 결혼하고 나서 제가 가난하게 살아가는 호떡장수 아들이었지만은 그 교회 건축 헌금할 때 제일 먼저 저 가지고 있는 제 아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 다 팔아서 냈습니다. 제 아내는 가지고 있던 저금 통장 다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금 같은 거 하면서 째째하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크게 하면 크게 한 대로 주님께서 써주십니다. 그릇 큰 사람들은 달라요. 부모들도 자녀들 째째하게 키우지 마세요. 여러분 남편들 보세요. 그릇대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십니다. 작은 그릇은 작은 그릇이에요. 큰 그릇은 큰 그릇 채우기 위해서 주님께서 큰 그릇을 만들어 줍니다. 리더들 가운데도 보면요, 저 사람 따르기가 꺼림직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자신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털어서까지 저 리더를 따르려고 힘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리더로 성공하는 사람의 차이가 무엇인 줄 압니까? 리더의 첫 번째 필수 조건은, 영어로 하면 더 쉬운데 이것을 우리말로는 참 번역하기가 힘듭니다. 인테그리티. 우리말로 구태여 번역한다고 하면 성품. 사실은 캐릭터라고 하는 것보다도 인테그리티. 리더의 성품 가운데 오늘 본문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정직한 자의 성실. 리더의 자질 가운데 제일 첫째는 정직입니다. 두 번째는 성실입니다. 세 번째는 2절에 나오는 겸손입니다. 그러나 이 겸손은 다른 겸손이 아니라 어제 신한국당에서 당 대표가 됐던 황교안의 꿈은 목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전도사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들고 나온 리더십이 뭐냐? 섬김의 리더십입니다. 섬김의 리더십은 기독교의 리더십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왔노라.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런 리더들에게는요, 카리스마가 있습니다. 카리스마라고 하는 것이 우리 성경에는 은사라고 나오고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카리스마라고 하는 것은 끌어들이는 힘입니다. 이것을 한문으로 말하면 마력입니다. 마력 있는 사람들은 매력적입니다. 사람을 끌어들입니다. 여러분,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사람을 끌어들이지 않으면 리더가 되지 않아요. 왜? 리더가 있으면 리더를 따르는 팔로워가 있어야죠. 나 혼자 리더라고 소리 지르면 뭐합니까? 따르는 사람이 있어야 리더가 되는 거죠. 오늘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무엇 가지고 따릅니까? 그 사람의 성품 보고 따릅니다. 성품이 된 사람들 주변에는 사람들이 모입니다. 오늘 여러분 남편 주변에 사람들 모입니까? 오늘 여러분 아내 주변에 사람들 모입니까? 그들의 성품이 원활합니까? 여러분 리더십을 가진 자들은요, 제일 첫째가 성품입니다. 성품은 그 사람들을 끌어들입니다. 성품 가운데서도 오늘 말씀 가운데 정직과 성실입니다. 거짓말을 하는 자들, 한 번은 통할 수 있습니다. 두 번까지 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짓말이 쌓이다 보면 사기꾼이 됩니다. 지금 얼마나 이 땅에도 지도자들 가운데 거짓말쟁이들이 많이 있습니까? 정권 끝나고 나면 언제나 그 거짓말들 다 들통나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리더 사람들을 하나의 공통된 목표를 향해서 규합시켜 나가는 것이 리더십입니다. 그리고 이 능력과 의지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신뢰감을 심어주는 겁니다. 신뢰가 되지 않으면 따르지를 않죠. 그런데 여러분, 성품은 말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품의 측정은 행동입니다. 행동이에요. 여러분,
가령 예를 들어서 목사인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기도 치고 강단에서 내려가서 권사들에게 쌍욕도 하고 뭐 하다가 강단에 올라와 가지고 또 주일이라고 설교하면서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왜요? 그 사람의 삶과 그 사람의 행동이 나를 따르는 팔로워들에게 신뢰감을 줄 때 그것이 바로 나를 따르는 자들의 그 마음을 든든하게 하면서 따라도 되겠다고 하는 마음을 갖게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명심하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달란트, 이것은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선물입니다. 어떤 사람들 때때로 그럽니다. 내 성품 아버지 닮고 내 성품 엄마 닮았는데 어찌하란 말입니까? 아닙니다. 재능은 선물이지만 성품은 선택입니다. 선택입니다. 성품은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오늘도 어떤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거짓말을 할까 참말을 할까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이거 부모들이 결정해 주는 것 아닙니다. 부모님 성품 닮은 것도 아닙니다. 성품은 선택이라고 하는 걸 명심하십시오. 내가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선택할 거냐, 오늘 쾌락을 선택할 것이냐,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생겨지는 인격, 이것은 성품입니다. 오늘도 성실하게 살아갈 것이냐, 성실 반대로 갈 것이냐, 이 진리를 따를 것이냐, 이 진리를 거스를 것이냐, 어떤 어려운 상황이 나에게 닥쳐왔습니다. 내가 직면하면서 바로 나갈 것이냐, 아니면 도망갈 것인가, 이 진리를 왜곡할 것인가, 아니면 이 진리를 그대로 지탱할 것인가, 손쉬운 돈벌이로 나갈 것인가, 정당한 대가를 치르면서 나아갈 것인가. 그러다 보면 이 성품은 대인관계에서도 변함없는 성공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리더십은 타인을 염두에 둡니다. 리더는 자기 자신만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만 바라보는 사람은 독불장군이 됩니다. 그리고 리더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리더라고 하는 것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따르는 사람이 있어야죠. 다른 사람이 있어야죠. 그러기에 자신의 성품을 갖고 있는 한계를 뛰어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재능보다 더 소중한 것은 인생살이에서 성품입니다. 성품은 그 사람을 행복으로 이끌어갑니다. 여러분, 제 주변에도 보면은요, 탁월한 재능을 가진 자들이 성공한 다음에 비행기가 추락하는 것처럼 추락한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무엇 때문에 추락하는 줄 압니까? 성품 때문에 추락합니다. 자기가 이루어 놓은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립니다. 하버드 의대의 심리학자로 있는 스티븐 버글랜드가 연구조사했습니다. 엄청난 성취를 했어도 그것을 지탱해 나갈 만한 기본적인 성품이 없으면 모든 것이 다 파멸되어 버린다. 그러기에 성품이 갖추어지지 않은 사람이 성공하는 것은 잠깐입니다. 파멸됩니다. 그 교수가 4A로 말하고 있습니다. A자가 4개라는 겁니다. 성공한 후에도 파멸하는 사람들. 첫째가 에로건스입니다. 에로건스는 교만이라고 하는 것보다도 조금 지나친 거만입니다. 조금 성공했다고, 조금 윗자리에 앉았다고 거만 떠는 사람들 거의 다 추락합니다. 겸손하지 못하고 거만한 자들. 두 번째로는 painful feeling of aloneness. aloneness라고 하는 것은 외로움입니다. 외로움의 고통. 혼자 있다고 하는 외로움을 이겨나가지 못하는 그런 고통. 세 번째가 adultery. adultery는 간통입니다. 남녀의 성문제입니다. 미국에서 유수하게 라디오나 언론이나 TV에 인기 있게 설교하던 많은 목사들 성추문 때문에 중도 하차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참 죄송한 말씀입니다. 어제 바티칸 교황청에서도 교황이 발표했습니다. 지금까지 가톨릭 역사 가운데에서 우리 신부들이 아이들 성추행한 것들에 대한 회개를 한다고 바티칸 교황청에서 발표했습니다. 오늘 우리 젊은이들이 먼 훗날 성공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가정의 아름다운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저지르는 잘못까지도 먼 훗날 다 들춰집니다. 장관이나 지도자들 청문회 할 때 여러분 그들의 과거 들춰지는 모습 여러분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좀 어려운 말이지만 destructive adventure seeking, 파괴적인 모험을 추구하는 자들. 어드벤처, 건설적인 것이 아니라 파괴적인 모험. 여러분 한번 명심하세요. 절대 신학기부터 교만하지 마세요. 거만한 사람 주변에는 사람 따르지 않습니다. 자기 자랑만 하고 있는 사람들은 주변에 따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을 칭찬해주고 세워주고 지지하는 사람들, 내가 내 자랑하지 않는데 내가 다른 사람 자랑해줘 보세요. 언젠가는 내 자랑으로 돌아옵니다. 주님께서 이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혼자 있을 때에 내가 즐길 수 있는 것들 만들어야 됩니다. 특별히 성문제 앞으로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도 선진국 대열에 들어왔기 때문에 미투 운동 여러분 보지 않습니까? 파괴적인 모험 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는, 제가 오늘 아침에도 제 아내에게 그랬습니다. 제 아내가 5남매가 있는데 제 아내가 장녀입니다. 막내 동생이 오늘 온다고 합니다. 제 아내가 그런 이야기 합니다. 17살이나 차이가 났는데 막내 동생이지만 이것은 존경스럽다. 저는 막내이기 때문에 늘 어리게만 생각했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당신 오늘 막내 동생하고 밥 먹으면서 이야기할 때 내가 너 존경스럽다, 그 이야기 꼭 하라고 했습니다. 왜? 나이 어리지만 존경스럽다고 하는 것들은 표현해서 그 사람의 엔돌핀을 넘치게 해야 됩니다. 아내만 간직하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제 중보기도 출발하는 거기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표현하지 않은 사랑은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표현하지 않은 기도는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생각, 여러분들의 소원, 여러분들의 바람, 이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내 의견을 하나님 앞에 반드시 입으로 표현해야 기도고, 여러분들이 반드시 표현해야 사랑이고, 그렇지 않은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내 의견을 피력하는 겁니다. 내 의견을 교환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는 내 친구다. 야고보서 2장 23절에 보면 너는 내 벗이다. 여러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존경받기 위해서는 개인적인 윤리, 그러면서 투명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개별적으로 만나면 가장 간곡하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 그릇의 크기를 넓히세요. 간장 종지만한 그런 배짱이라면 큰 대접보다도 더 큰, 그리고 부모님들은 자녀들의 그릇을 크게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은 자녀들에게만 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여러분들의 꿈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질주할 수가 있습니다. 현실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마세요. 질주할 수 있습니다. 새롭게 도전할 수 있습니다. 2월까지는 우리가 이렇게 살았지만 내일 3월이 됩니다. 3월이면 새봄이 돌아옵니다. 성령의 새로운 바람이 불어옵니다. 봄의 아름다운 훈풍이 불어옵니다. 새롭게 도전하면서 기독교인은 모두가 리더가 되어야 됩니다.
나를 따르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어야 됩니다. 이런 리더십을 갖추면서 특별히 주님이 이 길 걸어가셨는데, 오늘 리더십의 가장 기본적인 성품, 정직하고 성실하고 그리고 겸손한 모습으로 나갈 때, 오늘 반대적인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교만한 자 패역해서 망해버린다. 속이는 저울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 그러나 정직한 자는 언젠가 주님께서 세워주십니다. 이제 우리 자녀들을 위한 특별 새벽기도회 오늘로 마치고 내일은 3.1절 기념예배를 드리면서 어린애기들부터 우리 청년까지 기름 부음 받은 장로님들의 안수기도 받고 새롭게 출발할 겁니다. 오늘 또 가슴 뛰는 새로운 삶, 오늘 나는 내 안에서 가슴이 뛰고 있는가? 여러분 자녀들의 가슴을 뛰게 해 주십시오. 지식의 나무로는 되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세워주고 지지하고 격려하고 칭찬하라. 그리고 외국에 있는 자녀들, 객지에 있는 자녀들, 여러분들이 전화하기 힘듭니다. 여러분 핸드폰으로 문자를 보내면서도 세워주고 지지하고 격려하는, 그러면서 엄지손가락, 그리고 화팅. 그리고 우리 학생들에게 요청합니다. 여러분 방황하고 있는 여러분 친구들 내일 새벽에 데리고 오세요. 우리 교회에서 아침 준다고 하면서 데리고 오세요. 그리고 태극기 한번 휘날려 보세요. 3.1 운동 100주년 기념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독립운동가들이 이끌었던 그 리더십을 따라서, 비록 나 하나 볼 것 없지만 시문이 쓴 상록수 가운데 보면은 젊은이들이 농촌 계몽하기 위해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손가락질 받아가면서 농촌을 누볐던 그런 지도자들의 리더십을 따라서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는데, 오늘 우리도 대본교회가 리더를 키우고 리더십을 갖춘 아름다운 성품으로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